제가 이제 저희가 느헤미야가 이제 끝나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을 믿음을 훈련하라. 우리 깨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계속해서 훈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많은 경우 죽어있는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발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그저 그런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깨우는 교회가 어떤 부분이 좋으세요? 여러분, 어떤 부분이 좋으셔서 오셨어요? 물론 찬양도 좋고, 할렐루야, 말씀도 좋고, 뜨거운 기도도 좋고, 근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우리 깨우는 교회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내 안에 신앙의 간증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깨우는 교회가 되시기를, 깨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생명력 있게 움직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 있는 것, 죽음은요, 건드려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어 있는 것은 아무리 건드려도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생명은 어때요? 건드리면 아파요. 건드리면 움직입니다. 건드리면 펄떡펄떡 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예배가,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묵상하다가 재미있는 말씀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말하세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예요? 노예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냥 당나라 군대처럼요, 너무너무 약하고 너무너무 싸움도 못하고 너무너무 질서도 없는 그런 당나라 군대와 같은 힘없는 군대를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가 지금 비록 부족하고 약하고 아직 털을 더 쌓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여호와의 군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장을 더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요, 그들을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이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지금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이 걱정되셔서 광야를 도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여호와의 군대인데 지금 전쟁을 하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희 다시 돌아갈래요? 라는 불평, 불만, 원망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훈련을 하시기 위해 광야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이 광야의 생활은요, 지긋지긋하고 끔찍하고 힘들고 혹독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훈련하시는 정말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준비하면서 제가 주제를 정했는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제가 오직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극히? 감사합니다. 다시 오직 극히.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극히. 제가 보니까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직 극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화 중에 그 톰 크루즈 나오는 미션 임파서블 혹시 보셨어요? 막 시리즈로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불가능한 미션들이 막 등장하는데 이 톰 크루즈가 요원으로서 불가능한 미션들을 하나하나 깨고 돌파하는 그런 영화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치 미션 임파서블 같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미션 임파서블. 너무 내 앞에서는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산들,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강들이요,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패배자로 부르지 않으셨대요. 톰 크루즈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돌파해 나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요, 늘 돌파하며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렇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넘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가 쌓이고 작은 승리가 모여서 큰 승리를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여호수아서 1장을 보려고 하는데 이 1장의 배경은 어디냐면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는요, 엄청나게 넓은 평지라서 이스라엘 모든 200만 명의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평지였어요. 자, 그런데 이 민수기의 배경도 모압 평지였고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1장의 내용도 모압 평지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내실 수 있는데 모압 평지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기대감과 소망과 희망이 있는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들여보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돼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준비가 없으면요, 실행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준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준비가 안 되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가나안 땅의 축복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돈과 명예와 젖과 꿀과 이 모든 것들은요, 축복으로 보이지만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받아낼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그것은 나에게 저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내가 말씀으로 훈련되고 기도로 훈련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뭔가 돌파되는 훈련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훈련되지 않으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그냥 져요. 육적으로도 지는 것뿐만 아니라 멘탈적으로, 영적으로 칩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문화와 가치관과 이방 종교와 우상들이 이미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나라 군대처럼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오히려 그들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떨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압축기로 쫙 눌렀을 때 그냥 즙이 쭉 나와서 빠지는 게 아니라 단단하고 단단해서 그 즙이 알차게 단단하게 그렇게 준비된 우리 깨우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런 책이 있는데 이 부자 아빠는 어떤 아빠냐면 금융 지식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돈을 일하게 함으로써 부를 창출하게 하는 게 부자 아빠래요. 가난한 아빠는 뭐냐?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아빠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자 아빠는 이 교육을 가르치고 어떻게 돈이 굴러가는 것인지 금융 시스템을 다 가르쳐 줍니다. 준비를 시키고 투입을 시켜요. 근데 가난한 아빠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벌었던 돈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준비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 혹시 재정적으로 부족하신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재정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금 나에게 있는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잘 관리하다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더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주지 않으시더라도 상관없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 지혜롭게 잘 관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준비되어야 될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호수아서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극히 강하고 오직 담대하라 막 이런 말씀 있잖아요. 힘차고 능력 있고 으쌰 우리 할 수 있다 야 뭐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은요, 모세가 죽었대요. 마치 거기에 있는 바람이요 팍 차야 되는데 다 빠졌어요. 너무 맥이 빠집니다.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모세의 죽음. 쉽게 말하면 이 모세의 죽음은요, 영적인 출애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세 세대에 있던 모든 것들이 죽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영성을 가지고서는요, 이 여호수아 영성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영성은 모압 평지에서 광야에서 끝나는 거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의 영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의 세대, 모세의 영성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뭘까요? 바로 뭐냐면 노예 근성, 할 수 없어, 아무런 비전과 목표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삶, 패배의식,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는 모든 가치관과 생각들이 모세 세대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죽어져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늘 불평했어요. 고기가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싫습니다, 저것도 싫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가지고서는, 그 모습을 돌파하고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모세의 죽음은 뭘까요? 바로 우리 내면의 죽음이에요. 내 안에 모세의 모습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세의 노예 근성, 모세의 사고방식, 모세의 가치관, 그 모세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죽어져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도장 깨기 들어보셨어요? 그 도장 깨기가 뭐냐면, 이제 유명한 도장에 가서 거기에 있는 실력자와 싸워서 이기면 도장을 깨는 거예요. 그럼 깨고 미션을 완수해 나가는 거죠.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도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미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보이지 않지만 미션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는 적은 대로, 또 믿음이 큰 자는 큰 자대로 그 미션이 다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작은 시작부터 도장 깨기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도장 깨기를 못해요. 또 넘어지고 지금 돌파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넘어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돌고 돌았듯이 늘 도장을 깨고 승리해야 되는데, 늘 그 자리에서 머무는 신앙에서부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있는 모세를 죽여야 된다. 너희 내면 안에 있는 그 모세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부셔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들을 부셔버릴 때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세의 DNA가 여호수아의 DNA로 바뀌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믿음의 돌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슨 돌파냐면, 홍해의 돌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처음 부르세요. 근데 모세를 출애굽하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늘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핑계만 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게 딱 와닿았는데,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가 딱 손을 봤는데 뭐가 있어요?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 있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모세에게 가진 거 하나, 뭐예요? 지팡이. 근데 지팡이도요, 그냥 쓸모없는 지팡이에요. 그냥 양들을 치는 지팡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지팡이를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집니다. 지팡이가 뭐가 돼요? 뱀이 돼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요 이 지팡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세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발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그 전에는 뭐예요? 그냥 지팡이에요. 나무 지팡이. 근데 이제는 뭐래요? 하나님이 애굽을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 저절로 손이 이렇게 됐어요. 주여, 나에게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먹을 져보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 뭐로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어요. 근데 모세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홍해 앞을 갑니다.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앞에는 엄청난 바다가 흐르고 있죠. 뒤에는 애굽의 모든 군대가 총진격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앞으로도 못 가요. 뒤로도 못 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 하나님, 우리가 차라리 노예 생활이 더 편하지 죽는 게 낫겠습니까? 모세에게 막 불만 불평을 토로합니다. 근데 모세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모세야, 너 왜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로 바다 위에 내밀어서 그것을 휘저어라. 그러면 물이 멈추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에게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있었어요. 물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물이 거세게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도전은 뭐예요? 거기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요단강뿐만 아니라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었지만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다 했어요. 이제는 눈에 보여져요. 우와, 이 바다를 내가? 근데 모세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휘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지팡이는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지팡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뭐냐면요 순서가 중요해요. 하늘이 먼저가 아니라고요. 내가 먼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먼저 매면 하늘에서 맨대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쓰지 않습니다. 아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슨 실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당해요. 아유, 힘들어. 아유, 어려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여러분 열쇠를 주셨는데 열쇠를 안 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열쇠를 가지고 열어. 왜 부르짖어?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부르짖느냐? 막대기를 지팡이를 가져다가 열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도 필요해요. 부르짖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돌파 없이 기도만 하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돌파했던 경험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연수는 차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돌파했던 간증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낸 풍성한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을 통해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수많은 인물들이 어떤 역사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역사,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던 역사, 하나님을 의지했던 역사, 믿음으로 돌파했던 역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파하는 역사들이 써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게 하나도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믿음에, 내 내면에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돌파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 각자마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관계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 앞에 이 돌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관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관계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려우면요, 겉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마음속은요 정말 힘들어요. 막 꿈속에서 나올 정도로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이 관계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근데 관계를 막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다가 막 돌파가 일어날 때 첫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돌파가 일어날 때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뭐 안 좋은 관계 같은 경우는 끊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이 관계의 문제, 내 앞에 있는 문제가요, 그전에는요 큰 산과 같았어요. 근데 돌파하기 시작하면요 그 문제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큰 문제였는데 이제는 작은 문제예요.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와,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1톤짜리 그 무거운 돌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 보니까 저도 돌파가 일어나더라고요. 더 이상 1톤짜리가 아니에요. 막 어려움과 염려, 이거 어떡하지? 막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막 기도 제목을 들으면 저도 막 기도해 드려야 되고 막 제 마음도 눌리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1톤과 같이 저를 눌렀는데 이제는 1g 같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되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돌파 가운데 내 시선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시선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어땠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요 골리앗이 거대한 거구 거인이었어요. 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근데 다윗에게는요 골리앗이요 그냥 동네 친구인 거예요. 그냥 돌을 던져도 상관이 없는 거대한 거인이 아닌 거예요. 왜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큰 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돌파하는 작은 돌멩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돌파가 일어날 때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노예 근성의 돌파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어도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뭐예요?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내 혼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구원을 이루어 나가요. 내 생각은 예수를 닮아가죠. 내 마음도 예수를 닮아가죠. 내 의지도 예수를 믿기 싫고 예배하기 싫은 의지가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지로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혼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세대와 같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노예처럼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 저주거든요. 또 거기 가나안 사람들에게 져서 노예로 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죽어지기까지. 자, 첫 번째 노예 근성의 특징은 뭐냐면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이세요? 아니면 수동적이세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막 달려드세요? 아니면 해도 되고 말아도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세요? 아니면 따라가도 되고 뭐 아니어도 되고 뭐 그냥 옆집 언니 따라가야지 뭐. 어떤 인생을 살아가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누군가에게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도하여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돌파하고 차지하고 역동적인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노예 근성은 어떤지 아세요? 시키는 것만 해요. 한국은 특히 시키는 것만 해요. 왜냐하면 교육 시스템이 그래요. 주입식 교육, 하라는 대로
물론 순종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말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늘 수동적인 거예요. 제가 다음 세대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얘들아, 공무원 되지 마. 예전에 공무원 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의 꿈이, 야, 너 꿈 뭐야? 공무원이요. 왜? 그냥요. 애들이요, 삶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인생에 대한 도전이 없어요. 왜? 그냥 남들 하니까요. 그냥 편하니까요. 돈 어느 정도 주고 어느 정도 평범하게 살아가면 되지 않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얘들아, 공무원은 진짜 중요한 직업이야.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없으면 안 돼. 근데 목사님은 이거를 너희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어. 공무원을 만약에 너희가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한다면 나는 반대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수동적으로 공무원처럼 그냥 땡가 물론 그렇지 않지만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는 거예요. 멈춰서면요 오히려 후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늘 전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뭐래요? 호세아였대요. 자, 이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눈의 아들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눈 있죠? 이 눈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눈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 아시죠? 표정들이 다 이렇게 쉬운 거를 혹시 모르실까 봐. 눈의 아들 호세아. 호세아의 뜻은 뭘까요? 구원이에요. 명사예요. 자, 근데 이 모세가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주세요. 여호수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적극적으로 명사처럼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동사처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깨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깨우는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 그냥 멈춰있는 교회가 아니라 깨워야 돼. 할렐루야. 그냥 죽어 있으면 안 돼. 잠자고 있으면 안 돼. 깨워야 돼. 내 영도 빨리빨리 깨워야 돼.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영도 빨리빨리 깨워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요, 멈춰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동적이고 정적이야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발을 디딘 순간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워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개척교회에 오셨잖아요. 왜? 깨우기 위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멈춰서면요 점점 죽어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노예의 근성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매사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늘 부정적이었어요. 만나 줬어요. 만나밖에 하나님 고기는 없어요? 이빨에 고기가 좀 끼고 싶어요. 늘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때요? 뭐가 있으면요, 사물이 있으면요 늘 문제만 바라봐요. 사람을 대할 때요, 그 사람 안에 문제만 바라봐요. 그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되는 게 있는데 안 되는 것만 봐요.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안 돼요. 못해요. 뭐예요?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의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때요? 남편 때문에 안 돼, 아내 때문에 안 돼, 자녀 때문에 안 돼, 뭐 이게 없어서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돼, 뭐가 없어서 안 돼, 늘 안 돼. 제가 아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진짜 믿음의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이제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재정이 넉넉치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학교를 갈 수 있을까? 막 여러 고민 끝에서 이 학생이 믿음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지. 그래서 이 학생이 비싼 학비를 가진 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야, 저도 걱정을 했어요.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이 학생이 들어갔는데 감당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들어봤더니 장학금이 나온대요. 할렐루야. 또 이 친구가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버네요.
여러분 이 친구가요 지금 알바를 하면서 막 돈을 벌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될까? 근데요 이 친구는요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도장 깨기를 하듯이 이 문제가 있어? 이거 내가 해봐야지. 이거 있어? 내가 해봐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도전하고 돌파하고 승리하고 막 이 작은 싸움들이 승리할 때 이 친구는 나중에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개척 왜 어렵습니까? 제 주변에서도요 통화를 하면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했어? 저도요 그냥 던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제 자신을요 던진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것도 안 되고 이거 보다 보니까 A도 틀렸고 B도 안 되고 C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요. 머리로 생각만 하다 보면요 절대 돌파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그 생각이 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다가 이 수많은 풍파를 경험하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전에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이 찬양을 부르면 좀 느끼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당연히 신실하시지. 근데 신실함이 제 삶에는 다가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풍랑과 역경을 경험하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떠한 믿음의 돌파가 생겼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시다. 제 삶 가운데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근데요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 안에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와, 그러니까요 어떤 문제가 와도요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미션인 거예요. 그거를 주님 앞에 말씀으로 돌파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안에서 또 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 뭐가 열려야 돼요?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노예 근성은요 만사가 다 안 된다는 패배주의예요. 패배주의. 이 사람들은요 늘 안 되는 것만 생각해요. 자, 예수님 앞에 어떤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말 못한 귀신이 들려서 이 자녀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막 자신을 자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 아이를.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저희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저희 아이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래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놈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 믿음이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요 돌파하고 싶은데 믿음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패배주의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구하지도 않아요. 나 예전에도 실패했는데 또 안 돼. 이번에도 안 돼. 저번에도 안 돼. 늘 안 돼. 그러니까요 인생이요 건강, 관계, 재정, 자녀 여러 가지가 묶여 살아요. 그냥 묶여 사는 인간입니다. 돌파하고 싶은데 돌파가 안 돼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지 아세요?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져요. 왜 힘든지 아세요? 말씀은 돌파라고 하는데 내 삶은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앞으로 나가라는데 내 믿음은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뢰가 있으니까 늘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목사님 못 따라가겠어요. 가랭이가 찢어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찾아가셨는지 아세요? 안 되는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요 잘된 사람,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안 되는 사람, 늘 문제가 있는 사람.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 지금은 그 병을 고칠 수 있지만 예전에는 불치병이에요. 예전에는 저주예요. 넌 태어날 때부터 저주스러운 사람이야. 중풍병자, 문둥병자, 아무리 해결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지금이야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지만 그 당시에 예수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귀신 들리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셨다고요? 패배주의자, 안 되는 자, 어려운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강에 어려움 있는 자, 관계에 어려움 있는 자, 가정에 어려움 있는 자,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상황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는 절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을 찾아다니신다고요.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 때문에 안 돼서 나를 만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묶임을 푸는 능력입니다. 속박을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복음의 능력이 내 머릿속에 박혀만 있을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요 쓰라고 있는 거예요. 돌파하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 복음의 능력을 한계를요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돌파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은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아, 저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말씀의 취지에 어긋나는데. 네. 너무 좋은 대답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 믿음 있는 사람 누구예요?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 아, 좋아요. 또 그냥 심플하게 좀 던져주세요. 그냥 진행이 돼야 되니까 던져주세요. 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아, 좋아요. 또 여러분, 너무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런 기본적인 거를 이제 막 등한시하니까 이제 수준 높은 대답만 하세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믿음 좋아 보여요? 기도 열심히 한 사람, 찬양 열심히 한 사람, 기도할 때 목소리 큰 사람, 선교 열심히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믿음이 좋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볼 때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진짜 그런 사람들일까요? 자,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 정답. 어쩌면 우리는 바리새인을 보고 집사님 믿음 너무 좋습니다, 권사님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이러는 거 아닐까요?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보고 칭찬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첫 번째, 바디메오. 우리의 기준에서 바디메오 믿음 좋아요? 아니요. 바디메오는 그냥 거지 뺑뺑이에요. 그냥 여기서 앉아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거밖에 못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저놈은 성전에도 못 들어오고 자격도 없고 기도도 못하고 저 쓸데없는 놈,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뭐라 그래요? 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수님 볼 때 바디메오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혈루증 여인. 우리는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야, 저 여인은 쓰레기야, 저주받았어, 그냥 상종하면 안 돼, 만져서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을 때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과 우리가 보는 기준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극찬한 두 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요, 이 두 명 다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자,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이요 진짜 무심하게 못 들은 척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부탁합니다. 예수님, 저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개들에게 떡을 던져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왔지 이방인들에게 오지 않았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개라고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한테 개 이렇게 말하면 막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개라고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뭐랬어요? 예수님 맞습니다. 저 개예요. 저 개인데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저에게 주세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요, 예수님이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인물은 누구예요? 백부장이에요. 성이 백, 이름이 부장이 아니고 100명을 거니는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신하가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구합니다. 예수님, 제 신하가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 가자. 예수님이 함께 가세요. 자, 근데 이 백부장은요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군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그냥 로마 군인의 시스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요? 명령에 복종한다. 상사의 명령에 그냥 복종한다. 예를 들어 로마 황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기 건물이 하나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뭐라 그래요? 건물을 세우겠습니다. 건물이 지어져요. 아, 저기 호수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거기 호수를 만들기 시작하고 호수가 생깁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와, 황제가 말하면 즉시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을 사람들이 유대의 왕이라고 말하는데 왕이 말하면 즉시 이루어지는구나.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제 부하가 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 이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어요. 건강의 한계, 귀신 들림의 한계, 뭐 재정의 한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아무것도 안 했냐? 아니에요. 했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도 이래요. 제가 의사에게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안 그랬을까요? 다 도전해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내가 해봐도 늘 막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누굴 찾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을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옵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안 돼. 예수님 아니면 돌파가 일어날 수 없어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죽기로 각오하고 나아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돌파를 이루어내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 목사님 교회 개척은 잘 되고 있습니까? 교회는 잘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사하게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막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 전에 이 목사님이 그냥 얘기로 해주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모르는 목사님이지만 아는 목사님을 통해 건너 들었는데 개척을 하기 시작했는데 개척을 하다가 이제 교회가 점점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가정이 함께 했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목사님도 우울증에 걸리시고 막 힘들어하다가 이제 개척 교회가 멈춰지고 대형 교회로 다시 부목사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목사님 교회는 괜찮아요, 어때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왜 괜찮은지 아세요? 저는요 목숨을 걸고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 교만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는요 개척해서 만약에 망하면 안 되면 저는 목회 안 합니다. 저는 다시는 부목으로 못 들어갑니다. 저는 어디도 못 갑니다. 죽던 살던 저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든 안 되든 그냥 하는 거예요. 찬양 어려워도 오늘 기타줄 끊어져도 그냥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해보고 여기도 도움을 받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요 죽기 살기로 돌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옵션을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솔직히 말해서 어느 교회에서 서포트 받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아요. 처음엔 염려가 됐어요. 그래도 어떤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근데 저는 처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해주지 마세요. 어떤 교회에서 해주는 괜찮게. 저희는 묶이는 거 싫습니다. 그냥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왠지 아세요? 묶이면요 제가 묶여요. 그러니까 그 말에 묶이는 걸 떠나서 제가 의지하게 돼요. 요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돈줄을 따라간다고요. 여기서 돈 나올까 저기서 돈 나올까 늘 그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 저는 의도적으로 그걸 끊어냈습니다. 뭐예요? 저는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옵션, 저 옵션, 이 옵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옵션 D.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예수는 좀 약한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믿음의 도전에 간증이 있으십니까? 몇 개나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내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뭐 우리 교회 개척 스토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개척이 되었는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막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모든 인생은요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도요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스토리가 하나도 없다면 어쩌면 내 믿음 생활은요 껍데기 생활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돌파를 해내고 승리를 경험하는 그 스토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천시온이 이렇게 돌파하고 이렇게 돌파하고 이렇게 돌파하고,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돌파하고 이렇게 돌파하고 이렇게 돌파하고,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이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했도다. 할렐루야. 그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현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노예 근성으로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파하자고요. 그래야 모압 평지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모세가 죽었대요. 여호수아야, 이제 너희 내면 안에 있는 그 노예의 근성, 그 홍해가 돌파되었다. 너는 모든 미션을 수행했으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복 전쟁은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지만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당나라 군대였어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돌기만 했어요. 무너뜨린 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내 안에서 내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안에 보이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 싸움 저 싸움, 아마 여러분은 제가 어떤 싸움을 하시는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 싸움들을 싸워 나가고 돌파해 나가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막 발버둥 칠 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 하나하나 도장 깨기가 되는 거예요. 미션 컴플리트. 미션 컴플리트. 됐다. 저는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겨울 시즌에는 전도를 안 했어요. 소홀히 했죠. 그러나 유튜브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새 신자들이 등록하기 시작. 저도 신기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집사님? 분명히 우리 70년대생이 없어서 너무 외로웠는데 이젠 너무 많잖아요. 주류가 됐어요. 왠지 아세요? 내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돌파를 하나하나 도장 깨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더 맡겨도 되겠다. 야, 이 정도 하면 내가 더 맡겨도 되겠다. 재정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하면 내가 더 줘도 되겠다. 얘는 감당할 수 있는 자야. 그 순서 단계를 거쳐서 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모압 평지가 있습니다. 내적인 전쟁, 내면의 돌파, 이런 것들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돌파가 필요하십니까? 어떠한 영역의 돌파가 필요하십니까? 건강, 재정, 직장, 사업, 관계, 자녀, 배우자, 최선을 다해도 돌파되지 않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문제 때문에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돌파하시기 위해, 나를 돕기 위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주세요.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